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일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 좌석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기도 제목을 우리 1부간 읽으시고요. 우리 함께 짧게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도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없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귀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로 다시금 뒤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 사울입니다. 함께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어짐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성경은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은혜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셨지 다윗이 사울과 비교한 건 아니에요. 저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저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해야겠다. 스스로 다윗이 사울과 비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 비교하시면서 계속 다윗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요. 이제 그 친구가 저녁에 왔을 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갔더니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잘하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을 잘하는 것 같고,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부모님이 아들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학교 얘기를 평소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걔는 나보다 공부 못해. 걔는 나보다 공부 못해. 자꾸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참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나보다 신앙생활들을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저 사람처럼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이 있다면 격려하여 손잡아주고 끌어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도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너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게 기름 부었으니까 빨리 왕궁에 들어가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가 왕궁에 간 것이 아니에요. 딱 기름 붓고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울에게 악령이 씌워진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왕이 괴로워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신하들이 보는 거예요. 신하들이 권유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하프를 켜면 모든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강을 얻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왕이 어서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에게 가서 명령하니까 이새가 다윗아, 이제 네가 가서 사울 왕을 섬겨라.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름 부었으니 이제 왕 그 자리 비키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가운데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이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책정하셨고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왕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참 많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합당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주신 이후에 그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섬기는 것이 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왕입니다. 그러나 왕인 동시에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그는 왕을 섬기는 종된 왕이었습니다. 종으로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분명히 왕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하는 왕의 어떤 권위와 함께 섬김으로서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종된 기간을 잘 참으면 이 종을 졸업하고 나서 그때야 으뜸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으로 이 과정을 잘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종의 위치가 곧 으뜸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왕의 자리요 으뜸의 자리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잘 섬기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을 섬겼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아니라 이 자체가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세상을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되 잘남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울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고작 하는 일이 이런 거야? 내가 왜 저 나쁜 왕을 섬겨야 돼? 난 정말 안 하고 싶다. 이게 왕이라면 난 왕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이제 이 위치는 저의 위치입니다. 이제 이삿짐 사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분복으로 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믿어왔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울 왕은 다윗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사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나쁜 왕, 이해가 되지 않는 왕, 그런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성령 인도함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세상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윗은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섬기는 자로 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발을 씻겨주며 그를 치료하고 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도록 도와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죽음의 우렁텅이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겼듯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바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그가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에 쌓여있는 세상을 섬길 때에 그 세상이 우리를 보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